몇십 년 만에 이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밀리터리 데이인가요? 이렇게 군바리들이 이렇게 많이 이분도 있고 혜정도 있고 군분인가? 세 분이지. 네, 군인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에게 호응 한번 해주세요. 네, 꼭 안아주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생각나시나요? 잊어버려야 내가 듣기로 하지. 지난주 세례 요한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네, 오늘도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였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저희가 이해해야 될 그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고, 지금 왜 요한한테 와서 이걸 묻고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하죠, 성경에서? 누구라고 소개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죠. 근데 이들의 배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몸통이 있는 거죠. 누가 이들의 배우죠? 누가 보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말봐도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누가 보내요? 응? 온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 거고요. 자, 누가 이들을 보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내죠.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자, 근데 이상하죠. 유대인,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이 아닌가요? 몰라요? 이럴 수가.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네,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대인이란 말이 몇 번 등장해요, 여러 번. 근데 이 유대인이란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지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말하자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을 통칭해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든 얘기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특별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자, 이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왜 요한을 찾아왔을까? 요한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요한이 뭐 하고 있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두어기만 아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네,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가 뭐 하는 거죠? 세례. 언제 세례예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았어요? 네. 언제 세례 받았어요? 보통 세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그 형식으로 세례를 받죠. 근데 당시의 세례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대교로 개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교가 아닌 사람이 유대교 개정할 때 세례를 줬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받을 필요가 없죠. 원래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와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받게 되는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좀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근데 나한테 세례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세례 받아야 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세례 받으라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이 무리가 될 만한
쇼크가 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당연하다고 믿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도 강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그거 아니다, 니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려면 다시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포하잖아요. 자, 문제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아 맞아,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여요.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받으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들었어요. 요한에게. 막 몰려드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이 보기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놔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저 사람이 그러면 정말 혹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메시아. 메시아가 아닐까? 혹은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한 뭐 엘리야, 성경 보면 말라기에 보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미리 와서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엘리야가 아닐까? 혹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었어요. 요한이 뭐라 대답하죠?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날 보지 말라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국어를 모르시나요? 한글을 못 읽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두엉이만 열심히 대답하지. 자, 보통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서부교회 목사, 천연부 목사, 신성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당신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이 다르죠.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아요. 말하자면 세례요한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뜸 당신이 누구냐 묻는데 난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묻죠.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세례요한이 하는 대답이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이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냐고 물어보고 엘리야냐고 물어보고 선지자냐고 물어봐요. 다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사실 이들은 이 가장 궁금한 건 이 요한이 메시아일까 아닐까였죠. 메시아일까? 이 말은 자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일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 요한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반은 있는 거죠. 반반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앞에서 요한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메시아냐고 물어보네. 그럼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저 사람들 생각이 맞는 게 아닐까? 혹시 내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못 이기는 척 적당히 얼버무리면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난 아니다 이게 아니라 글쎄 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단숨에 이 유대 땅을 확 뒤집어놨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거는 이 기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냥 소리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전부인, 그것이 소명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충격적이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죠. 그죠? 평소에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꿈꿉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뭔가 다른 사람, 뭔가 좋은, 뭔가 더 무엇이든 손에 넣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중요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그래서 그걸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못하면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행하는 노력,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노력들, 애쓰는 것들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그만큼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관을 받는 걸 보이죠.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나를 알아줄까? 알아주지 못할까? 여기에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면 속에서 불이 나고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우쭐해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그 학력을 속여서 문제가 된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학위를 막 속여가지고 그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대학 교수들도 학위를 속이거나 부풀려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왜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싶어서, 더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더 높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이런 사정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태도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다른 모습이죠. 사실 이 세례 요한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요한의 경우에는 내가 메시아라고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그 세례 주고 있었는데 와서 메시아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모른 척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순간에 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말하자면 엘리야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처럼 사는 모습 어떨까? 요한처럼 사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모습일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뭘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두리번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매기는 값에 따라서 같이 놀아나지 않는 뭔가가 되어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자기에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닐까.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누구한테 잘 보여라, 누구한테 뭐 행동으로 성과를 보여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또 지난 시대에 지금 죽어간 수많은 그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일들,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들, 계획들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얼굴은 다 다르고 하는
짓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고 그 모습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슨 삶이라고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아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고요,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좀 덜 누릴지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좀 덜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성취하는 게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그렇게 주목받지도 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 살면서 늘 불만족스럽게 부자유하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삶과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세례요한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삶이죠. 가진 것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그런 관심, 기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삶의 원동력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힘 있는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짧게 보면 뭔가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사실 그거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예요?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뭘로 설명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질문 그대로, 그럼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네 집 셋째 딸, 누구의 남자친구, 누구의 별로 없네 그거는. 누구네 이런 거 이렇게 보통, 혹은 학벌, 직장,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규정해요. 그래서 나를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내 조건들, 내가 가진 환경들, 내가 가진 상황들로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혹은 선생님이나 그들이 규정해준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혹은 외모나 혹은 공부한 거, 혹은 똑똑한 거, 혹은 자기가 가진 재능, 이런 것들을 자기를 규정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잘 갖춰졌으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 별로 갖춘 게 없으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이것들을 다 싹 없앨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려면 그동안 내가 스스로를 만들었던 기준들을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 그게 가정 형편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능력이든 그런 것들은 우리를 스스로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자신을 좀 더 제대로 잘 보려면 우리를 잘 비춰줄 수 있는 보다 큰, 보다 분명한 이 기준, 말하자면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너무 작은 거울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큰 거울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잘 비춰볼 수 있는 큰 거울,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서 봐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들을 비춰봐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그동안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요한의 얘기를 생각해보자면, 세례 요한은 추측건데 어릴 적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스토리를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처럼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아마도 나이 많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라났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자라나서 심령이 굳세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산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지난 여름에 광야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여름 수련 주제가 광야에서였는데 그 청년들 얘기를 하는 이 표정들을 보면 내가 참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니 그래야 할 수 있는 게 사실 광야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날 때까지,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한테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광야에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광야에 살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헛된 꿈을 꾸지도 않았고요, 헛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대로 이루는 것, 그것만이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자주 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하자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의 강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다른 누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꿈꾸는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가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나가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해 오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인생, 그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가 성공이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